수련회 때 본인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저는 아무 체험도 없는 걸까요? 젊을 때 부흥에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불같은 체험을 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느낌에 내가 성령 충만한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익숙하지만 성령님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어렵고 또 생소하고 또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윤 목사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익숙하지만 성령님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어렵고 또 생소하고 또 멀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낯설고 궁금하시다면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함께 나눌 귀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지우 씨, 맹수지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세 사람이 다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많이 모아서 우리 궁금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또 도착했나요? 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30대의 성도님의 질문인데요. 초등학생 아이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하루는 아이가 엄마,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오신 거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 위를 가지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 시대 때는 우리 성부 시대,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구분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전체가 한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 시대에도 성령님은 물론 계셨고요. 또 우리 세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아요. 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성자 또 성령께서 다른 데에 놀러 가신 게 아니고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세요. 존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면은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그 Holy Spirit, Spirit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Holy Ghost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Ghost 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도깨비 생각하잖아, 그죠? 네. 귀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영이신데 그 영이 거룩한 영으로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가 분명하게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역사 속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분명히 구약 성경 말씀에도 성령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성령 이야기가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성부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죠? 네. 그 이제 성자는 나옵니다. 성자는 나오고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성부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 하나님 또 야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명칭, 이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뒤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지 사실은 보면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 성부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말씀에는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성령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구약에서는 성령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성경 시대를 구분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시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성부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관념 또 내지는 우리의 오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는 존재하고 계셨고 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 임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것은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 시대는 성령께서 잠시 놀러 가셨나? 아니면은 이 성령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네. 목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신학 시대에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성령님이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40대 중년 집사님의 궁금증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문득 성령님은 때로는 불, 때로는 바람으로 등장하시는데 왜 그렇게 표현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불과 바람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재밌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직접 계시 시대예요. 직접 계시가 뭐냐면은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셔요. 근데 구약 성경 말씀 시대 때는 철저하게 오디오 시대거든요. 소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아, 모세야, 뭐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또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이거 이제 직접 계시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직접 계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유일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성경책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다 주시는데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제 수지 씨가 그 얘기해 주신 바로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어떤 계시의 방법, 특징,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계시하시냐 하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강한 느낌이. 강하고 또 중요하고 태우고 또 뜨겁고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성령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사실은 보면 태우거든요. 우리 더러운 거 다 태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죄를 태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죄는 찌꺼기잖아요. 쓰레기. 이걸 태워주시는 역할을 불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감동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후끈거리고 뜨겁고 하는 바로 그 불의 역할.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활기차게 하고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고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또 우리 심하면 나무가 넘어지고 이런 것은 보이지만 바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때 이제 그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립니다. 불지만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바람이 그래요. 바람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작용합니까? 이 태풍 같은 것들은 뭐 나무까지 넘어지게 만들지만은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은 바람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감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갖다 넘어뜨리게 해요. 우리 옛날 과거의 우리 모든 모습들을 다 파괴해요.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런 어떤 바람의 특징들을 얘기해서 우리 불과 구름, 바람이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불이 많이 나와요. 불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의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450명의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제 엘리야와 450명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결투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결투를 할 때 보면 불이 나와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을 쌓았거든요. 소를 잡아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소를 각을 떠라. 이 각든다는 얘기는 전부 이제 발을 베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로 드리기에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다 준비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는 그때 성경 말씀 보시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파게 만드셨어요. 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네. 근데 그 도랑에 물을 가득 담게 만드셔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은 지피지 말아라. 불은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사르고 그다음에 그 도랑에 물이 있잖아요. 네. 이 성경 보시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 불이 그 도랑의 모든 물들을 핥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다 태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보십시오.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다 살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모든 걸 다 받으셨다. 제물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성령 강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령 강림하는 장면 가운데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강림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럼 두 번째는 보시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성령 강림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 같은 성령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은 온 집안에 가득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령께서는 온 교회 안에 가득하셔요.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이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가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그런데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나거든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은 항상 예배당 안에 가득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성령은 성경 보면 불 같은 성령이에요. 온 집안에 가득한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지만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이 금방 꺼져요. 그죠? 네. 그런데 불이 났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럼 얼마나 잘 탑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불 났을 때 보십시오. 바람 부니까 막 금방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이 함께 만나면은 훨씬 더 화력이 세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그 특징, 바람의 특징과 불의 특징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바람과 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너무 설명이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고 어려웠는데요.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더 뜨거워지잖아요. 예. 이게 바람과 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우리 성령의 역할은 우리 네. 모든 사람을 태우고 뜨겁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걸 태워주면서 뜨거워지면서 이 불꽃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불편하면 불꽃이 슉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 네. 그 왜 위로 올라가요? 더 태우려고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더운 공기는 아,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죠. 네. 뜨거워지잖아. 네, 네. 그러니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네. 그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네. 그죠?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죄를 일단 태워요. 그죠? 네. 죄를 태우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위로 향하잖아요. 네, 위로. 위로 향하죠. 네.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불의 역할. 그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바로 그 역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꼭 이렇게 물이나 아니 바람이나 불로 이렇게 강하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뜻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막 태풍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뭐 번개 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요하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엘리야 사건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엘리야가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큰 태풍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큰 어떤 그 우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아주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나타날 때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성경 보시면요.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마귀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성경 보시면은 왜 네. 씨를 뿌렸는데 새가 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지만은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새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아니에요. 네. 새와 비둘기는 달라요. 이 비둘기는 보시면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좀 뭐랄까 좀 청순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네. 평화를 상징할 때 우리 비둘기 올림픽 할 때 비둘기 날리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아, 우리 옛날에 보면은 왜 소위 말하는 그 파발 편지 보낼 때에 네. 그 비둘기 발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네. 왜 가서 그 전달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님의 상징은 평화를 상징하고 온순하고 청순하고 네. 그다음에는 하나의 귀소 본능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네.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비둘기. 네. 우리 귀소 본능이 어떤 것일까? 우리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본향으로 위로? 다시. 본향으로. 네. 예. 본향으로. 원래 왔던 대로 우리가 다시 가잖아요. 네. 죽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갔다 그러죠. 네.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귀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둘기 같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또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있죠. 그 마태복음에는 보시면은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보시면은 비둘기의 형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형태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보면은 성령은 비둘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 상징이죠. 뭐 성령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생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모습이 아니고 아마 속에 가지고 있는 비둘기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네. 네. 결국 이 성령님은 뭐 강하게도 부드럽게도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오시는구나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 질문은요. 50대 안수 집사님이 소그룹 모임 시간에 생긴 궁금증인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같은 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신 거죠?
다른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네. 그리고 그 말하자면은 성령은 성령님 그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위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많이 이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고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나 우리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나 사역 방식이 달라진 건가요?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달라진 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으로서의 역할,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뜨겁게 하고 하는 그 역할은 사실은 성자나 성부의 역할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역할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구약 성경 말씀에도 예를 들어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사람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꼭 같은 뜻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이나 신약 성경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그 역할을 구약 성경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는 우리 성령이 충만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나 신약의 성령님은 모두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럼요. 우리 꼭 같은 하나님이시죠.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20대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청년부 수련회 때 어떤 친구는 성령 체험을 하며 눈물도 흘리고 방언도 하고 너무 뜨겁게 반응하는데 본인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저는 아무 체험도 없는 걸까요? 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게 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사가 뭐냐면은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이제 카리스마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고요. 카리스마타는 은사인데 은사는 뭐냐면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성령은 같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같은데 성령의 은혜의 선물은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보시면은 우리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그다음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네. 뭐 말씀 전하는 은사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은사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많이 설명을 해요. 네. 근데 그 다양한 은사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12장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13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죠. 네. 이 사랑장에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은사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네. 자, 근데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느냐? 그 릭 워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목회자 또 저술가가 있는데요. 그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은 은사를 주신 적이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나 우리가 지우 씨나 수지 씨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 다양하다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적이 없다. 한 사람에게 방언다 하고
그다음에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뭐 통변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는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그 질문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냐. 네.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분명히 보면은 본인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 네.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내게 주신 은사였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은사를 받고 나면은 막 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외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은사를 받고 나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분이 계세요. MBTI로 말하면요, 예? I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E도 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꼭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다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은사를 받고 나면요, 막 찬송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면 그런 건 안 하는데요, 교회에 막 열심히 청소하는 분이 또 계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네.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주방 가서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네. 각각 다 달라요. 네.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성령 받은 하나의 그 표현,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믿음의 수준 차이인지, 신앙의 깊이인지,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꼭 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고, 네. 방언하지 못한다고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 필요한 사람은 방언을 주실 것이에요. 그 방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사를 못 받았다거나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성령 체험을 못 했다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한 은사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분은 보면요, 기도원에 갔다 와서는 금방 막 목신 소리 해요. 나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예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어떤 그 은사, 그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네. 내 삶이 정말 진실해지고 네. 정말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내 생활에 충실하고 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요 욕 안 해도 먹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직장 가가지고요 좀 죄송하지만 요거도 먹고 해서 이 교회 폐를 끼치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은사를 잘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쌍둥이조차 다른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맞춰서 다 다르게 이제 은사를 받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삶의 변화다라는 예. 거 꼭 알아야겠습니다. 네. 네, 이번의 질문은요, 60대 권사님의 궁금증입니다. 젊을 때 부흥에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불같은 체험을 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느낌에 내가 성령 충만한 걸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걸까?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눈물도 있고 또 웃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의 경험을 보면은요. 처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성령의 체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부흥 가서 참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네. 왜 눈물이 나겠어요?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섞여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눈물만 흘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 샬롬 하잖아요. 우리 처음에도. 네. 이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진다고. 차분해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막 날뛰고 눈물만 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눈물 흘리다가 그다음에는 기뻐져야 돼요. 네.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항상 보면 이거 소위 말해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대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령 받은 체험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 감동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다 하는 것이 요즘에 눈물이 안 나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망갔나 보다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매일같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잘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예. 근데 그렇다면 특별한 뭐 기도회나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시고요. 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셔요. 우리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성령께서 충만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꼭 부흥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기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감동이잖아요. 내 마음의 자세고. 우리 꼭 같은 설교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은 조름이 오잖아요. 네. 그건 자기 자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꼭 다른 사람에게 부흥 강사님이 와야 내가 은혜 받는데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는 마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성령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네요. 예, 바뀌다 보고 항상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성령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더 궁금 OX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목사님? 네. 가장 신난 모습이신데요. 네. 저희는 약간 긴장이 됩니다. 네. 네. 열심히 듣고 배웠지만 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성령 체험을 믿고 오늘 직감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준비됐습니까? 네. 네. 나갑니다. 성령 강림의 표적은 방언, 불처럼 항상 강력한 체험으로만 나타난다. O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잘 맞췄습니다. 무엇 때문에 X죠? 네. 오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이 편안하게 평안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네, 불과 네, 바람으로만 오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예, 바람이 항상 봄 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봄에 와 살랑살랑 부는 그 봄바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맺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그다음 문제 나갑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의 표현이다. OX 들어주세요. 미리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예. 목사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들으면 이 사랑의 오늘 중요성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보면은 사랑이셔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많다기보다도 사랑이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한없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많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네. 선물은 공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끝없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네. 성령은 그저 주시는 거, 공짜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 주시는 것이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데요. 어떻게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본성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아마 뭐 우리 그 두 분 다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예, 그냥 내가 주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주간도 제 손자들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 네. 손자들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네.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린이날 지나고 나니까 돈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네. 너희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한테는 어린 아이들이다 하고 제가 돈 주고 왔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는 더 하시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OS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좋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또 저하고 함께 나누게 되니까 그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가 또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궁금증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은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우리 삶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속에 평안하시고 또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